할렐루야. 모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 또 내일은 금요 차례가 있는 날입니다. 또 가능하면 우리 또 금요 차례에 다 나와 예배하시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또 방영되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화요일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장로들은 양무리들을 치되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되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또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또한 맡겨온 자들을 자기 양인 것처럼 착각하여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 장로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젊은이들,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젊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젊은 자들이라는 말은 나이만 젊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다스림 밑에 있고 또한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공이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앞치마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앞치마로 허리를 딱 동여요. 왜냐하면 앞치마를 동이고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리를 딱 동이는데 무엇으로 동이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할 것을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수신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신자들은 고난당하여 흩어진 그런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편협한 마음으로 마음이 좁아져요. 너그럽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여러분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저 그 고난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특별히 더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젊은이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를 끌어오는 단어예요. 앞에 어떤 구절이 나타났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목자장이 나타나시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장로들에게 하신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자기 양무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왜? 가장 앞에 서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양. 그래서 예수님 목자장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세상적인 겸손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 그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세상적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목자장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아래에서 나오는 겸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늘의 은혜를 받아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나오는 겸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종이 앞치마를 두르는 것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겸손으로 잘 동이고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향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겸손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그런 성향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겸손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세요. 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이 교만은요, 그저 자기 동료, 자기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실로 죄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천사가 사단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죄는 실제로 보면 죄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에 속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이 교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 승리하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교만을 조심하세요. 또한 다른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그때도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다른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잘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길도 바로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한 주의 종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 세상 만물을 어떤 착오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생사화복을 다 주님의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당할 때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한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겸손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를 했다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아 내가 장로가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무슨 지도자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대할 때도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때가 맞추어지면,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응답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재림의 때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겨 주실 거예요. 수고를 칭찬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높이시니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잘 참을 것을, 또한 우리 앞에 세운 지도자들에게 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있으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죠. 다른 제자들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받아들이지 못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물러가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자신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어린 한 계집종의 말 앞에 우리 예수님을 맹세하기까지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 3번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회복시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구원하여 양무리의 목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이제 순종하는 종이 되고 섬기는 종이 되고 여러분 복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경험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고 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어도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교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이 교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여 겸손을 배우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주 앞에 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받아 온 가정이 이렇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어 섬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죄로 말미암아 복종을 모르고 순종을 모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우리로 늘 깨달아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중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히 어느 때나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이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 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의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